오늘 우리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마다 계속 뭘 전할까 사실은 요즘 계속 고민을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같이 공부하러 유학을 오고 같이 사역하고 또 사역의 길이 또 한참 잘 열리지 않아서 근심하며 우리 고민했던 우리 동료 목사님 50대죠, 다 같이.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또 천국도 가시고 기쁨으로 또 이 땅을 떠나시긴 했지만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 또 젊은 나이에 또 함께 공부했던 이런 목사님들이 세상을 참 떠나는 걸 보고 이 인생을 좀 더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사실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바로 전하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신이 유언처럼 말씀하신 그 유월절의 그 마지막 우리 식사 시간 때 자신의 그 몸과 그 피를 꼭 기억해 달라고, 꼭 기억하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꼭 저도 그렇고 너무 귀중하고 너무 소중해서 돈으로도 값으로도 어떻게 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는 뒤만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 잘 믿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우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좀 다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오늘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우리 연예인들,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유명 스포츠인이나 아니면 유명 해설가가 가끔씩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았던 사람이 뭐가 그렇게 아쉬웠을까? 그런데 항상 그들의 이 죽음 뒤를 보면 항상 여러분이 법적인 문제가 항상 얽혀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법적으로 자신의 그 이름과 명의를 내어지고 실수한 겁니다. 보증을 잘못 쓴 겁니다. 거의 다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억 원 또는 그 수십억, 수백억 원의 그 빚을 고스란히 자기가 떠안고 너무나게 그 빈곤하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생활들을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내 이름으로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면 끝입니다. 나는 법을 잘 몰랐으니까 좀 이해해달라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수십억 원, 수억 원, 수백억 원의 돈을 탕감해주지 않습니다. 내 명의를 빌려주고 잘못 사인되고 이렇게 하면 그 법적으로는 끝입니다. 몰랐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울고 불고 옷을 찢고 난리를 피워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빼앗기고 그 많은 빚을 다 떠안고 도피하고 격리하고 그렇게 우울증을 앓고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법이란 게 그렇습니다. 법적인 효력이란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번에 좀 더 긍정적으로 그 반대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젊은 부부가요, 보육원에 저희 시대 때는 고아원이죠, 그렇죠? 근데 자원봉사를 주말마다 갔다가 나이가 꽤 찬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한 6학년이 넘어가고 중학생이 되면 입양을 하시는 분이 입양을 하지를 거의 않는데요. 왜냐하면 서로가 불편하대요. 서로가 잘 안 맞고 파양되는 경우가 많아서 초등학교 6학년을 넘기면 거의 적응도 못하고 불편해서 입양을 잘 하지 못한다고 그 나레이션이 얘기를 했어요. 입양 대상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젊은 부부가요,
그 초등학교 6학년을 넘긴 그 아이와 그 아이가 입양을 받게 되면 홀로 남겨질 방에 있는 이 방 친구, 그 동생을 위해서 두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냥 사랑한다, 너 좋아한다, 너에 관심 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냥 입에 발린 그냥 뭐 사랑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법적으로 내가 너의 부모가 되어줄게, 우리 가정이 너를 함께 가족의 구성원으로 함께 하길 원하니까 너를 법적으로 내가 입양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 둘을 제가 데려가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또 신약에 있는 저희들을 그냥 말로만 함께한다, 보호해준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함께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커버넌트라고 하는 이 언약입니다. 언약. 공적 그리고 법적인 강력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저희들 읽었던 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언약이 필요하고 여러분 구약의 그 옛 언약이 중지되고 새 언약이 여러분 생기게 된 배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구약의 옛 언약이 계속 진행되면 좋을 텐데. 그런데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구약의 옛 언약을 잠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노아에게 그 방주에서 살아나온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일명 무지개 언약이라고 해요. 여러분 뭐 무지개 하니까 오늘날 이 미국 사회에 자꾸 그 깃발을 보고 뭐 동성연애자가 그 좋은 것을 가져가 가지고 완전 엉망을 만들어요. 여러분 진짜 무지개 좋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노아 언약이거든요. 여러분 생육하고 이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가득 채우라고. 나를 믿는 사람, 나에게 붙어있는 자를 결코 멸망하지 않겠다고. 내가 다시는 너를, 내가 이 홍수와 비로 너를 멸망하지 않겠다,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귀한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고 또 할례 언약이 있고 유월절의 언약이 있었고 시내산의 언약이 있었으며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면서 계속 법적으로 강력한 그런 효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금방 우리 노아 언약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아에게 여러분 그 가족들만 남아서 얼마나 여러분 쉽지 않은 그 여정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네가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붙어있으며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 내가 다시는 물로 홍수로 너를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면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고요.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런 구름 안에서 깜깜한 먹구름만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새로 이사 오셨든지 새로운 직장을 찾아가든지 새로운 사업을 하든지 아프든지 자녀가 말을 잘 듣지 않든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먹구름만 보는,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회오리가 불고 폭풍이 치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요, 그 고통을 겪고 외로움을 겪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노아 언약을 통해서 그 구름 안에 숨겨져 있는 내 언약을 보라는 거예요. 내 무지개 언약을 보라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네가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그러면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다시는 물로 너를 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무지개 언약이 구름 안에, 그 폭풍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우상의 도시 여러분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잖아요. 그 도시를 떠나라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겠대요. 지금 75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너로 너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대요.
그리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네가 복을 얘기하면 내가 복을 주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하는 복의 근원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5장에요. 하늘의 별을 보라고.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겠다고. 그리고 여러분 홍해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나안의 그 7족속을 다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계속해서 진행되고 발전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여러분 그거 할례 언약 아시죠? 난지 8일 되는 아이, 남자 아이 여러분 우리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할례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 언약의 의미가 뭐냐면요. 너가 내 소유라는 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 그들의 당신의 그 백성이라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를 그 사람의 그 육체 안에 그걸 잘라내시고 표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할례 언약의 큰 의미는 뭐냐면 너는 내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소유다. 그게 여러분 할례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면서 유월절 언약을 여러분 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여러분 그 애굽에서 온전히 다 죽을 상황이었지만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집은요 진노의 사자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고 그 피가 발려오는 사람은 내가 영원히 그를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여러분 24장에 보면 시내산의 언약이 나옵니다. 그 소를 잡습니다. 그 피를요 온 백성에게 다 바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게 시내산 언약의 골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금 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 다윗 왕과도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합니까? 어떤 언약을 합니까? 내가 너와 너의 가문 영원히 대대에 걸쳐서 온전히 너와 너의 가문을 곤고히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너의 왕조가 영원히 세워지며 너의 후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들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주시면서 계속적으로 강력한 법을 주시는 겁니다. 언약을 맺으면요 두 사람 다 책임을 다져야 됩니다. 한 사람이 전쟁 가운데서 공격을 받으면 언약을 맺었던 그 당사자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같이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싸워줘야 돼요. 여러분 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서로 간에 여러분 강력한 책임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법적인 구속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게 이런 강력한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언약들이 왜 일방적으로 깨어집니까?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이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어버리고 파괴합니다. 계약을 파괴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저주 가운데 죽게 되고 멸망받을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괴한 그 인간들을 죽도록 내어버리시지 않으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예레미야 31장에도 나오고요. 오늘 여러분 이 새로운 언약이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그 성찬식 때 유월절 마지막 식사 때 그 잔을 드시고 이 잔은 피로 세우는 내 언약이다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당신께서 언약을 세우는데 옛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여러분 이거를 한문으로 가리키는 말이 바로 신약입니다.
여러분 구약하면 뭐 오래되고 올드하고 신약이면 현대적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한문으로 구약은요 옛 언약이란 말이고 신약이란 말은 이렇게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성경 이름 자체가 그렇듯이 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사실은 가득 차 있는 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심지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이 대제사장이면서도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세웠대요. 그거를요 성찬식마다 기념하래요. 그거를요 날마다 밥을 먹고 식사할 때마다 그거를 기념하래요. 그 새 언약을 피로 세운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28절에 우리 주님께서 온 것은요 너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흘리는 피, 즉 새 언약의 피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은, 이 피는 언약의 새 피고요 이 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이죠. 이 피 자체가 새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이것을 제가 신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운 새 언약 안에 구약에서 하나님이 세웠던 그 모든 옛 언약의 요소들의 의미들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지고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옛 언약이라고 해서 잘못되거나 사실은 무엇인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일방적으로 그것을 파괴했기 때문에 다시 그 새 언약을 세우면서 구약에 세운 노아 언약과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모든 언약의 요소들이 이 새 언약 안에 다 들어있으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새 언약을 받고 그 새 언약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 언약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건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뿌려지게 되고 그 피가 뿌려짐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귀에 딱지가 않을 만큼 계속해서 들어왔고 또 들어왔던 내용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게 되고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 사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죄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요 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는 이 죄는 단순하게 법을 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의 것이고 복잡하고 기묘하고 어렵고 때로는 대단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동시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 죄는요 번식이 가능하고 어떨 때는 거대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교묘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어떤 곳에서는 잘 적응해서 달라붙는지 정말 쉽게 절대로 죽이지 못하고 사라지지 않는 게 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 원어에서 나오듯이 하말테아라고 하는 말은요 법을 어기는 게 죄가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화살을 쏘는 궁수가 그 목표를 향해 쏘는데 그게 잘못 쏴서 계속 빗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 대신
우리의 중심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 못하고 그 목표를 보지 못하고 다른 데로 나아가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죄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은 진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하나님은 거룩이시고 실제이시고 긍휼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본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모든 것, 물질, 우상,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영상, 어떤 것이라도 그 모든 것은 죄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을 분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 죄입니다. 우리를요, 하나님과 분리해서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죄입니다. 이런 죄의 권세, 죄의 통치, 죄가 죽어나는 것, 죄의 절망, 죄로 인한 두려움, 죄로 인한 학대, 저주, 사망으로부터 묶인 이 모든 것을 해방하고 풀어주고 구속해주고 용서해주고 사해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밖에, 피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 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새 언약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 여러분, 이 죄를 사하다고 하는 여러분 이 원어 아페시스란 말은요, 뜻이 엄청 많아요. 죄를 사하다는 용서하다는 말도 있고, 제거하다는 말도 있고, 이겨내다는 말도 있고, 몰아내고 씻어내고 막아내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사망과 저주와 어두움으로 몰고 가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죄로부터 이기게 하고, 죄로부터 사해지고, 죄로부터 풀어 놓아지게 하고, 죄로부터 지켜주게 하고, 죄를 막아내고 몰아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죽으시고 죄를 사했다는 건요, 즉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사함의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새 언약을 맺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능합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가능해지고요, 죄사함의 그런 새 언약의 관계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백이 막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믿음으로, 때로는 작은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인정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을 예수님과 맺게 되는 겁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온 집안에, 온 집 밖에 뿌릴 필요가 없이, 여러분, 그 우슬초로, 그 뿌리로,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그 조금만 발라도 효력이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믿으면, 여러분, 그 새 언약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여러분 이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 사실은 하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신앙생활 하시면서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구약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그 옛 언약의 의미들이요, 이 새 언약 안에 모두가 다 담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시는 너를 물로 내가 죽이지 않겠다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것은 너와 너의 가족이 별처럼 모래처럼 많아지겠다고 하는, 그리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와 너의 가족을 내가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저주로부터 그걸 넘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모든 구약의 언약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순간, 새 언약을 맺는 순간에 다 함께 연결되어지고 다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새 언약이요, 우리 안에 지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문제를 사실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품고 있는 그런 모든 죄의 어떤 그런 능력들과 권세들을 모두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